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납니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워가게 되지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납니다.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내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바람 맞으면서 꽃을 피우고 그 줄기를 곧게 세워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중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러셨던 분이시고 우리 교회 28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설교 시간이 좀 쫓겨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를 제가 놓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산상수훈의 전체 문맥 속에서 지난주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의 본문은 산상수훈 전체 본문 가운데 이 전체 본문을 해석해주는 열세 구절, 키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마지막 7장까지 이 부분을 산상수훈의 본론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론 부분을 해석해주는 열세 구절이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성취하러 오셨다, 가득 채우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뜻이지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심을 보면서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분명해, 그렇게 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그 율법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 구약 성경을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의 정점, 마침표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신령한 제사로, 신령한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민법은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 그 국가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졌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또 변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법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윤리적인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십계명과 같은 법인데 그 법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받아야 될 주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구원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구약 율법에 철저하게 그 율법 조항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윤리적인 수준이, 의로움의 수준이 저 바리새인들보다도, 저 서기관들보다도, 저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의 윤리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얼마나 높아야 되느냐?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실제적인 예를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2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먼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5장 마지막 절까지 6가지 신뢰를 들어서 주님은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이 얼마만큼 높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대조되는 6가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6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심지어 주님의 의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살인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그건 살인이다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의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와, 너무 높다. 너무 높아요. 엄청 높습니다. 27절부터 30절에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육체적인 간음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들은 다 뭐했다? 간음했다. 저와 여러 모두가 다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31절 32절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부터 37절에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손에 장을 지지지 맹세하지 않습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지키지 못하잖아요. 38절부터 42절에는 보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3절부터 48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6가지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요구되는 의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야 될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의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산상수훈 전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팔복은 우리 제자들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은 제자들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산상수훈의 본론인 열쇠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의로워야 되고 깨끗해야 됨을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의로움에 대해서 6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의의 수준을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구제는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금식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가야 될 의로움의 수준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대조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 6장 19절부터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은 추가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자들의 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요. 그래서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너희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1절부터 11절은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셔요.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12절은 황금률이죠. 너희가 누군가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가 먼저 대접하라. 7장 12절 황금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13절부터 29절까지가 산상수훈의 결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지루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실제적인 수준이 어떠해야 되느냐? 주님은 그 첫 번째 예로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계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살인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어렵다라고 우리는 내세울 수 있어요. 저는 사람 죽여본 적 없습니다. 개구리는 좀 죽여봤어요. 사람 죽인 사람 이 자리에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이 율법 앞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 생각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21절을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21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21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와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전통적으로 옛 사람들이 전하여 주었던, 그리고 해석했던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해당에 갔어야 율법책 두루마리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도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권한이 율법학자들에게 있었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들려주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해석해준 그것이 율법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 자체로 전하여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들을 따로따로 만들어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613개 율법 조항을 만들었고, 이 율법 13개만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또 미시나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미시나라고 하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항목에 충실하기만 하면 우리는 유대 백성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다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율법, 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법 속에 담겨져 있는 법의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학자들은 법의 정신보다는 율법 조항에 얽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잘못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가 가장 융성하게 일어났던 그 중세 시대를 왜 암흑의 시대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앞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되기보다는 사제들과 교황이 내세웠던 그 해석에 모든 가톨릭 교우들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제들은 일반 백성들의 알아먹을 자국으로 설교하거나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읽었습니다. 모든 미사는 라틴어로 들어졌고 설교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중들은 그냥 그것을 연불 외우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는 죄가 없고 제1의 중보자는 마리아다라는 신학을 내세웠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죄가 없고 교황 무호서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도 사람의 해석과 전통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가 바로 가톨릭 중세 로마 천주교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종교개혁의 첫 번째 주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제가 가끔 제가 자라난 부산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갔다 오는데요. 부산 교회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몇 년 전에 부산의 복음화율이 한 7%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한 4,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 5%면 선교지입니다. 네팔의 복음화율이 지금 5%가 넘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팔보다도 저 경남 지역, 부산 지역의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아마 이 수도권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양념을 쳐서 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손목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딱딱하지만 끊임없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에 저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고 여러분 한 각자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전통에 얽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지고 있어서 힘껏 달려오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지도를 보되 부분만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며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의 잘못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축소시켰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보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했는데 이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 법정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살인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그저 판결받고 세상 법정에서 형을 받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가 살인을 하면 치안 판사에게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차원으로 객관시켜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의 죄와 살인의 문제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들킨 죄가 중요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법망에 걸리지 아니하면, 드러나지 아니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숨어있는 것들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둘째 그의 아우 아벨을 예배 드리다가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살인의 문제는
인간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해석은 무엇일까요? 살인에 대한 세상 법정과 하나님의 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해석하시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꽤나 의롭다라고 주장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로운 존재라고 뻐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하고 있는 제자의 윤리 수준, 의의 수준은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22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구약의 율법은 살인행위 자체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취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살인행위의 이면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살인행위를 일으키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심지어 욕설하는 것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욕설인데 어떤 욕설이냐? 이 멍청한 놈, 골빈 놈, 미련한 놈, 뭐 그런 욕이에요.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니죠. 우리 욕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독베이비, 시빌리제이션. 제가 자라났던 저 아래쪽은 말이죠. 새가 만발로 죽을 놈, 이 문지 자식, 지랄 연병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거룩한 단어였어요. 언젠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니까 저 호남 쪽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동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갈아 마셔버린다. 자, 그런데 이 라가라는 말이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욕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정오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과 정오심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 법정에서는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모욕죄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와 사소한 욕설까지도 제자에게는 살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유죄 판결의 조건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2절에 보면 지옥불에 그런 자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소한 욕이나 정오심까지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드러난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를 주님은 더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드러난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봅니다.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안 띄워줬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살인 행위 그 자체보다도 살인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정말 미워할 만큼, 죽일 만큼 미워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살인한 것이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미움이나 욕설, 저주까지도 살인으로 간주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미움이 점차 커지면 살인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움 때문이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분노 때문에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천간의 소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갑자기 욱해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살인을 일으키는 그 동기까지 살인과 같은 심판의 범주에 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남을 미워하는 자나 또 이 골빈놈, 또 멍청이 같은 놈,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요인을 미리 제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3절부터 25절까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원수가 되어 있고 분노하고 욕하는 것을 정죄하시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짓을 했어요. 그때 제자는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가서 갚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아픔을 줬다면 가서 그 아픔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일, 용서를 구하는 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만큼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바꾸는 거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저 사람이 지금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에게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또 적용을 해서 서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저질렀고 공동체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솔직히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명하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얘기합니다. 왜 용서하지 않느냐?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런 자가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해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잘못이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화해하고, 또 뒤에 가서 6장에 가서는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지만 용서해주고, 그러한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제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율법주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는 그 시발점 자체가 율법주의나 일반 윤리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해야 합니다.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드렸다가 그날 동시에 부부가 죽은 즉사한 부부가 있습니다. 성경 신약에서 유일한 사건인데요. 헌금을 드렸는데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동기가 선하지 못했거든요. 처음부터
땅을 팔았는데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제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절반은 감추고 우리가 땅 판 것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죠.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자 함이었겠죠. 자신이 커가고자 하는 그러한 숨은 동기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숨은 동기를 봅니다. 계속 봅니다. 그러다가 그 숨은 동기가 더 이상 제가 참지 못할 경우에는 노, 아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숨은 동기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거룩성을 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홍익의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숨은 동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숨은 동기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순결해질 수 있으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변명하고 저주하는 데 쓸 것인가? 공격하는 데 쓸 것인가? 사랑하고 섬기고 화해하는 데 쓸 것인가? 어디에 써야 될까요? 사랑하고 섬기고 화해하는 데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은사, 우리의 것을 써야 합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신들리 리스트에 이런 한 장면이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소장인 독일군 장교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운동장에서 지금 거닐고 있는 포로들을 한 명 한 명씩 쌓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머리에 피가 튀면서 죽는 유대인을 보면서 그는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오스카 신들러가 그 장교에게 묻지요. 당신은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 아는가? 그렇게 묻고 대답을 못하는 그에게 신들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는 것은 힘이 아니다. 진정한 힘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렇지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의 수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저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켜가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높은 수준의 의지만 저희들이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의의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